에스겔 43장. 다음에 그는 나를 동문으로 데리고 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가 동쪽에서부터 비춰오고 있었다. 그러자 폭포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땅이 그 영광의 광채로 빛났다. 이 환상은 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내가 본 환상과 같았으며 또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본 환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기에 내가 보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성전을 측량하던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나는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이며 내 발을 두는 곳이다.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이 다른 신을 섬겨 창녀짓을 하고 산당에 왕들의 우상을 세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 신전을 바로 내 성전 곁에 세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더러운 일을 행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창녀짓을 버리고 생명 없는 왕들의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살겠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그 모양을 생각하게 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 성전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라. 너는 성전의 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건축의 양식과 전체 모양과 그 용도와 규정을 알게 하고 그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써서 그들이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성전의 법은 이렇다. 성전이 세워진 산 꼭대기 주변은 아주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법이다. 제단의 치수는 이렇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53cm이고 그 밑받침의 가장자리 폭도 53cm이며 가장자리에 둘러있는 턱의 높이는 약 23cm이다. 밑받침 위에 있는 제단 아래층은 높이가 1.1m이며 그 가장자리 폭이 53cm이다. 그리고 중간층은 높이가 2.1m이고 그 가장자리 폭이 53cm이며 이 번제단 제일 위층은 높이가 2.1m이고 내 모퉁이에는 뿔 4개가 솟아있다. 그리고 번제단 제일 위층은 가로 세로가 다같이 6.3m인 정사각형이며 중간층은 가로 세로가 7.4m인 정사각형이고 밑받침에 둘러있는 턱의 폭은 26cm이며 그 턱의 받침폭은 사방 53cm이다. 그리고 그 층계는 동으로 향하게 하라. 그는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제단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규정은 이렇다. 너는 사독의 자손 중 나를 가까이 하며 내 앞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게 하고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제일 아래층 네 모퉁이와 그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 구내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불태우고 그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할 때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친 다음에 너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 바치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리게 하라.
7일 동안 너는 속죄 제물을 위해 매일 염소 한 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전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으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라. 7일이 끝나고 8일째부터는 제사장이 백성의 번제와 감사제를 단에 드리게 하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44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한 성소의 바깥문으로 나오자 그 문이 닫혔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져 있어야 하고 열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사람도 이리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만은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나 여호와 앞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이 길로 나가야 한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하였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성전에 관한 모든 규정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라. 그리고 너는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아주 더러운 일을 행하였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이방인을 내 성소로 데려와서 너희가 나에게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을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계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또 너희 거룩한 직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성소에 이방인을 두어 그들이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하였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방인 중에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레위 사람들도 나를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성전 문을 맡아 지키고 성전 일을 함으로 성전에서 나를 섬기고 또 백성을 위해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그들을 섬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섬기는 일을 자극하여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지만 그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며 또 나에게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더러운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성전 안의 모든 잡일은 내가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지파 중 사독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내 성소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제 그들은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고 내 앞에 서서 희생제물의 기름과 피를 드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가 맡긴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는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안뜰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옷을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시관을 머리에 쓰고 모시바지를 입어야 하며 땀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착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백성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에는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입던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거룩한 옷을 만져 해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밀거나 길게 기르지 말고 적당하게 깎아야 한다. 제사장이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또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처녀나 제사장의 미망인과 결혼할 수 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제사장은 소송 문제가 야기될 때 내 법대로 재판해야 하고 내가 정한 법과 규정대로 모든 명절을 지켜야 하며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자매의 시체는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기다려야 하며 그런 다음에 그가 성소의 안뜰에 들어가 다시 섬기려고 할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에게도 유산이 있으니 내가 곧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소유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바로 그들의 재산이다. 그들은 곡식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나 여호와에게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은 다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과 또 나에게 특별히 바친 모든 예물도 다 제사장의 것이다. 백성들이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내 복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새나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 45장 너희가 땅을 분배할 때에는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그 땅은 길이가 13.1km이며 폭이 10.5km이다. 그 구역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성소에 속할 땅은 가로 세로 262.5m의 정사각형 땅이며 그 땅 26.3m 폭의 사방 둘레는 빈터가 되게 하라. 그 구별한 땅 중에서 길이 13.1km와 폭 5.3km를 측량하여 그 구역 내에 성전을 세워라. 그 땅은 거룩한 곳으로 성소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것이며 제사장들의 집과 성전을 짓는 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인 길이 13.1km와 폭 5.3km의 땅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소유로 주어 그들이 사는 부락이 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인접한 폭 2.6km와 길이 13.1km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성의 기지로 삼아라.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의 기지 양쪽 옆으로 인접해 있는 땅은 왕이 차지할 땅이다. 그것은 서쪽으로 서쪽 국경까지 뻗고 동쪽으로는 동쪽 국경까지 뻗어 그 길이가 이스라엘 한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길이와 같다. 이 땅이 왕의 소유가 되면 내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가 오랫동안 범죄하였다. 너희는 횡포와 탄압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며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버려라.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되를 사용하라. 마른 것을 되는 에바와 액체를 되는 밭의 용량을 동일하게 하고 그 기준은 호멜로 하라. 한 호멜은 10에바이며 10밭이다. 그리고 한 세겔은 20게라이고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을 모두 합한 60세겔이 한 미나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의 기준은 이렇다. 밀과 보리는 너희 수확의 60분의 1을 바치고 기름은 너희 수확에서 밭으로 되어 100분의 1을 바쳐라. 10밭이 한 호멜이며 한 고르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목장에서 양 200마리에 한 마리씩 바쳐라. 이 모든 예물은 백성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화해를 위한 화목 제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려야 하며 명절과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정된 명절에 번제와 소제와 술을 따르는 전제를 준비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다.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정월 초하룻날에 너희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밑받침 네 모퉁이와 안뜰로 들어가는 출입문 기둥에 발라야 한다. 너희는 또 무심결에 범죄하거나 무지해서 범죄한 자를 위해 그달 7일에도 그렇게 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1월 14일에는 7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을 지키고 이 기간 동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 명절 첫날에 왕은 자기와 모든 백성을 위해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며 그는 또 그 명절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것으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바칠 번제물로 준비하고 속죄제물로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한다.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에 대해서 각각 밀가루 22리터씩 준비하고 밀가루 22리터에 대해서는 기름 약 4리터씩 준비해야 한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7일 동안에도 왕은 매일 똑같은 것을 준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기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